이번에 강의하게 될 중용 제16장은 1층 귀신장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밤에 뭐가 나타난다라든지 어떤 정령과 같은 귀신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그러한 귀신의 존재는 전체적 귀신의 개념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지조화에 보이지 않는 부분, 알 수 없는 부분을 귀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양의 천지조화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음양의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먼저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두 글자가 바로 뭘 말하고 있는가? 천지의 도에 보이지 않은 부분을 귀신으로 표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조화라고 하면 천지조화가 유행하는 측면에서 말하면 현상을 말한 것이지만 그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귀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문에서 이 귀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귀신지 위덕이 기성의혼저라고 해서 귀신이 가지고 있는 덕이라 해서 이 큰 덕자가 뭐냐? 바로 여기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천지조화라고 하는 바로 큰 덕자애가 그러한 성질과 그러한 어떤 정과 또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공효, 능력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말해서 큰 덕자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조화라고 하는 귀신이 지니고 있는 내면성과 바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효 이런 것을 전체로 포괄해서 큰 덕자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의 그 덕됨됨이 성대할진저라고 해서 귀신의 공효나 성정이 성대하기 짝이 없다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 16장은 귀신지 덕지성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덕에 성대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2절에서는 귀신의 덕에 성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 준 것이 시지불견하며 청지불문이로되 채물이불가유라는 이 채물불가유가 뭘 말하고 있느냐? 귀신의 덕에 성대함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귀신의 덕에 성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절은 견덕지성 그런 것입니다. 귀신의 덕이 얼마나 성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가면 뭘 말하고 있느냐? 실제로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신의 덕이 성대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가 있다가 이 3과 4절로서 여기에서는 뭐냐? 정말로 귀신의 덕이라는 것은 성대하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이게 3절과 4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5절은 뭐냐? 귀신의 덕이 이처럼 성대할 수 있으려면 무엇에 의해서 성대하게 되어졌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구절은 즉 추원, 귀신의 덕에 성대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을 추론해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귀신의 덕이 성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성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실한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의 덕은 성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원인 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6장의 전체적 규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래의 글을 보시기 이전에 먼저 귀신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해하셔야 아랫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먼저 도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귀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정의 내릴 적에 이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귀신의 정의를 말하려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께서는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천지지 공용이 하늘과 땅의 공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천지의 기능이자 작용인데 조하지 저겨라. 바로 천지 조하에 발자취 해버리면 귀신이라는 측면을 어디서 부각시켰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 발자취라고 하는 것, 공용이라고 하는 것. 공용이라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능과 작용인 것입니다. 바로 천지의 기능과 작용 그리고 발자취.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뭘로 말했느냐?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조화의 실체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이 신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가지지 위신이라, 바로 알 수 없는 존재를 말할 때 우리가 이 신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가지의 개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귀신이라는 실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을 잘 하셨지만 왠지 귀신이라고 실체를 정의하는 불가지, 알 수 없는 부분을 표현한 데는 미진한 것입니다. 발자취 적자가. 그래서 이 구절을 장행거는 어떤 구절로 바꿨느냐? 천지의 공용이나 조하의 발자취나 그게 다 뭐냐? 음양이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양이라 말하지 않고 귀신이라 말한 이유가 뭐냐? 이게 그러면 쉽게 표현하려면 자왈 귀신지 위덕이 아니라 자왈 음양지 위덕이라 해야 될 거 아니요, 보인 걸로 하려면. 그런데 여기에 왜 귀신이라고 썼느냐? 바로 음양 부분에 공용과 이런 발자취, 조화의 발자취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양능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다. 바로 양지 양능이라고 하는 양능 부분인데 이것은 본래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발자취 적자보다는 양능 두 글자가 훨씬 내면화되고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주석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발자취 적자에서 양능이라는 글자로 왔다라는 것은 바로 형체가 있는 데에서 형체가 없는 부분을 표현해 주는데 퍽이나 접근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행거에 귀신이란 두 글자는 양능이란 두 글자를 붙이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음양의 자연적인 본능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정의천의 말씀과 장행거의 말씀을 통해서 주자는 어떻게 주자는 이 부분을 해석했느냐. 귀신이라 하는 거 천지지 공용 조하지 발자취가 뭐냐. 이 측면에서 말하면 귀신이란 지시, 음양, 이기지, 굴신왕래라. 바로 음양 두 기운이 돌아가고 신장하고 오고 가는 거라고. 바로 이것이 굴신왕래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공용이 이루어지고 천지조화가 이루어진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 음양이기로 얹으면 음양이라고 하는 두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라 치면 여기에서 주자는 발자취적자에서 장행고로 오면은 양능을 쓰셨는데 양능도 주자는 약간 미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자는 뭔 글자로 바뀌었느냐. 령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이란 뭐냐. 양의 령이다. 양의 신령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주자에 이르러서야 귀신의 글자가 령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의 령이고 귀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이건 음의 령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게. 그러면 이 영자를 부각시켰는데 영운자는 왜 음양이라 직접 말하지 않고 음양지 령이라고 말했느냐. 왜 령자를 썼을까? 그것은 여기에서 영자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여기다 썼느냐. 굴신왕래는 같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 령자 개념에 뭘 썼냐면 자연이라는 두 글자. 절로 되는데 알 수 없는 부분. 이게. 그리고 동시에 뭔 글자를 하나 더 넣느냐. 단, 지시, 단. 자연스럽게 굴신왕래 하면서 임지활이라. 이렇게 활발한 거라고. 그래서 영자 개념에가 자연적인 이런 활발한, 활기찬 그런 내면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령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해서 주자에 이르러서야 이 귀신이라는 정의는 음양지 령이라는 글자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자칫 오해하실 부분이 뭐냐면 영자를 써놓으니까 또 사람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영혼의 개념으로는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영혼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음양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귀신이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주자에 이르러서 영자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귀신을 음양으로 나누면 이런 것인데, 자, 일기 얹으면 하나의 기운으로 말할라 치면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자, 양이라면 좋다. 이 양이라면 뭐냐. 밤낮으로 말하면 이건 낮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먹고 있느냐. 아침부터 저녁이 되기 직전까지,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바로 양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 떠서 해 질 때까지를 보면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이게 일기예요. 이게. 해 떠서 해 질 때까지의 해의 기운으로 말할라 치면 그러면은 낮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양인데 양의 속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아침에서 저녁까지 가기 전까지가 뭐가 있냐면 나도자가 있어. 이게. 그래서 아침에 햇살이 떠서 정오까지 갈 때는 해가 중천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오를 지내면 석양을 가기 위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라고 하는 하나만 보더라도 상승하는 기류와 하강하는 기류로 나눈다라는 것이요. 바로 그렇게 되면 기지방신이 내자 이 소리요. 바로 하나의 해로 말하면 하나의 햇살이 바야흐로 신장되면서 확장되어 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양에 속하여 신이라 하는 것이고, 자, 방금 해로 말했으니까 그 태양의 기운이 정오를 넘어서면 이제는 접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이 이미 굽혀서 아래로 떠나가게 되면 이건 뭐냐? 돌아가게 되면 땅 속에서 태양이 올라왔다가 다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냐? 이건 음에 속한 걸로 귀라고 한다. 하루에 태양으로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밤은 어떻느냐? 밤이라는 것을 크게 대변해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야는 음이라. 음인데 바로 초저녁부터 밤 12시까지는 밤이 어떻게 되느냐? 밤도 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에 있어서도 확장돼 가는 개념으로 보면 뭐가 돼 이게? 음 속의 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정을 넘어서면 밤은 지금 어디로 넘어가느냐? 밤이 다 하고 해가 뜨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음의 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밤 속에서도. 바로 이것이 양만 그러한 게 아니라 음양이 모두 다 오가는 측면에서 한 기운에 오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커나가는 것은 양이요 적어가는 것은 음이다 이것이. 그래서 사계절로 여기는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사계절로 우리 보자. 봄과 여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야흐로 그 기운이 커나간다라는 것은 기운이 커나가는 기준은 봄과 여름의 기운이 길러가는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태양의 길이에 있는 것이요. 바로 동지로부터 태양은 커나가기 시작해가지고 하지 되면 가장 긴 햇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봄과 여름이요. 이게. 그것은 양에 속해서 우리는 춘하를 뭐라 하느냐? 그건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신자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별신자 개념이에요. 확장된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기운이 물러간다는 것이 뭐냐? 이거 간단하다. 해가 줄어든다. 해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것은 태양의 기운이 응축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가을과 겨울이라는 것은 기운이 이것은 물러서고 있는 것이다. 뜨거웠던 기운이 서서히 움츠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음에 속한 걸로 귀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크게 나누면 춘하는 양이요 가을과 겨울은 음이라 하니까 기실은 두 개의 기운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느냐? 태양의 길이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밤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어때서 밤이 길어지느냐? 상대적으로 낮이 짧아지니까.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귀신이라 하는 거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천지조화에서 참 알 수 없는 신령한 부분이다. 그것이 귀신이란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자의 4대 제자인 한 사람인 신한진 씨가 바로 이 무의산 가시면 무의고고 5곡에 가시면 바로 무의정사 있을 때 거기 가면 4대 제자 중에 신한진 씨가 한 분이 계셔요. 동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두 기운이라는 것은 음양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 두 기운이다. 이게. 그럼 일기는 뭐냐? 상대적 원리 개념으로 보면은 이 상대성 원리로 보면 두 기운이라 하는 것이고 하나의 기운의 유행으로 보면 일기라 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상대성 원리로 밤과 낮을 구분해서 보기도 하지만 하나로 보면 낮에 태양의 운행에 따라서 밤은 절로 결정지어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주자께서 공용이라는 문자를 쓰셨는데 이 공용이라는 문자를 얼핏 보면 이게 이해가 힘드니까 주자께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천 선생께서 말씀하신 공용이라는 두 글자, 천지의 공용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추위가 가면 더위가, 추위가 찾아오면 더위가 떠나가고, 바로 이것은 뭔 말이냐면 추위가 찾아온단 말은 가을, 겨울 되면 봄, 여름은 떠나가는 것이고, 일왕원래, 해지면 달 뜨는 것이고, 일왕원래, 춘생하장, 봄에는 싹이 돋아났다, 여름에는 커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공용, 바로 이것이 천지의 기능이자 작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설이 내리고 이슬 내리고 이와 같이 일월주야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천께서 말씀하신 발자취가 이런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귀신의 원리가 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천지 기하의 음양으로 볼라치면 귀자의 개념은 별신자예요. 별신자라는 것은 뭔 뜻이냐?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 귀라고 하는 것은 귀신 귀자의 뜻은 돌아가다 뜻이야. 그래서 이것은 수렴이라는 뜻이야. 자꾸 응축돼서 다시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말을 다시 정리하면 바로 이 장행거께서는 양지 양능, 주자께서는 이것을 양지리영, 이게 신이다. 양의 개념이다. 바로 이 음자도 똑같이 음의 양능과 음지령. 그렇기 때문에 구리라는 것은 기운이 자꾸 응축돼 가는 것이고 되돌아서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이 신자도 기운이 확장되면서 이것은 오는 것이다.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양의 신의 대표성을 갖는다면 양의 대표적인 하늘이고 땅이 되고, 그리고 낮임과 동시에 태양이 되고, 태양 하나만 갖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바야로 뜰 때는 태양 중에 양. 그런데 반대로 밤에는 음이니까 달이라고 보면 이 일월로 나누면 음양이 나눠지는데, 태양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이게? 태양 하나로만 보면 오후에는 점점 해가 짧아진다는 거. 그러면 해의 귀라라는 것이요. 이게. 달로 비유하면 뭘로 보면 쉽느냐? 초3일이 되면은 달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일 이후에는 달은 어떻게 되느냐? 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추나추동으로 우리 말하면 봄은 도단하고 생장, 여름에는 커나가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거둔 것이다. 이게 귀다. 초목으로 말하면 입이 나올 때, 입이 떨어지면 귀다. 조순물도 마찬가지야. 밀려오면 신, 조순물이 나가면
귀. 자, 이렇게 보면 바로 이렇게 모든 오가는 것들은 어디의 기능에 속하느냐. 이게 바로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이란 오가는 것.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바로 이에 보이지 않는, 오가는데 보이지 않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 그걸 귀신이라 해서 천지조화의 총체를 말한다라고 봐야지, 한낮 밤거리에 나타나는 야차, 밤귀신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보완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